주일날, 전전 주일날 12월 4일 주일이었죠. 12월 4일 주일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에도 기뻐해야 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오늘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드려야만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역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말씀이죠.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렇습니다. 주보를 보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처음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말씀까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이태봉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보에 보셨다시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드릴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보면 아주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낙심이 되어지고요, 정말 아주 고통이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픈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낙심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그 낙심에 넘어지고 말고 쓰러지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닥쳐오면 그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때문에 자기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육신것도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들도 우리 교회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몹시 고통스러워서 꼼짝을 못하면 그것에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부인도 역시 점점 낙심이 되어 가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그분을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불안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라 그렇게 증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에 쌓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한계 상황에 도달하다가 보니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참 중요한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뛰어넘으면 틀림없이 내가 이 산 골짜기에서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저 산꼭대까지 어떻게 해서든 기어 올라가면 저 너무 어머더 힘이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이 고통스럽게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라고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가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낙심 안 할 수가 없을 때 없는 게 있거든요. 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만을 자꾸 바라보다 보고 그리고 땅만 쳐다보게 되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코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걸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모릅니다만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은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무가치하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가치하고 해롭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낙심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 후서 4장 2장에도 많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봐요. 성경 전체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내가 눈을 쳐다보니까 저를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낙심해보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낙심 안 해본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두 번씩은 낙심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과 낙심 속에 짓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찾아가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천국을 만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생성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벌벌벌 떨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그 처소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던 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 바쳐라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각박합니다. 왜냐면 각박하다고 그러죠. 이제는 정말 말세의 지말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세의 지말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세의 지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렸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다른 성도들에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믿음의 신자들이에요. 나도 아직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직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은 부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20년 전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얼굴이 만질만질
라고 그냥 전부 그냥 20대, 30대들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고 훌륭하고 남자답고 그런 분들만 보였는지 몰라요. 또 저도 그때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평생을 동안 얼굴로 있을 밖에 없는 우리 김영일 장로의 얼굴에도 눈가에 주름이 덜렁덜렁 지어가는 걸 보면 정말 겉으로 우리가 쳐다보면 딱하기 이를 도 없잖아요.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겉사람은 내버리고 가야 돼요. 속사람이 그 대신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왜? 겉사람 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속사람 나의 속사람 영원을 발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맨 밑에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7절에도 나와요. 7절에 그 말씀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거든요. 질그릇. 왜 금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에 가졌다는 얘기를 할까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7절에 나오고요. 10절에는 몸에 짊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속에 우리가 마음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장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뇌 속에 들어있고 마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삶으로 속은 점점 새로워지는 삶이 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을 육체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가 보시면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죽을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는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속에서, 뇌에서, 가슴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뇌에서 시키는 대로 육은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육이 없으면 따라할 수도 없어. 너 이 왼팔 가지고 뭐 잡으라고 했을 때 내가 왼팔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건 불가분의 관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속사람은 점점 좋아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기 얘기 있잖아요. 아유 나이는 늙어서도 마음은 옛날 그대로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은권사님은 노인들 많이 대하시니까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젊어져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을 필요하는 대상으로 의미가 되어지지만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얘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으로 가까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하나의 주름살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점점 더 후패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기 그 후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못쓰게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못쓰게 되어간다. 후패해 간다는 얘기가요.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못쓰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여기다가 내면 두지만은 속사람은 영원히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덕적인 부분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바꿔지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어 연구의 대가였던 주석가 렌스키라고 하시는 분이요. 이 속사람을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속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인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속이 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속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여기 늙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다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이요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무의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연인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날마다 성장해가고 점점 좋아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시면 다들 아멘 하셔야죠. 이런 때 아멘 하는 거 언제 아멘 합니까? 우리 집 아멘 잘하시는 장모님도 못 들으셨나요? 아멘을 안 하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요 후패한 겉사람의 개념은요 아주 매우 심각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선교여행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굶주리고 헐벗던 바울은 일반 사람에 비해 더욱 노쇠해 갔고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성경에서 표현했다시피 그때 당시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뭐 조만한 쫄망한 몽댕이를 가지고 저거 뭐해 이렇게 봤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형편없이 봤어요. 사람의 눈은 그렇거든요. 지금도 아주 무대가 멋있게 생기고요. 점점 남들이 보기에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마음 생각으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 사람 그렇게 괜찮겠네. 뭐 좀 한가닥 하겠는데 그러지만은요 올망졸망하게 생긴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겉사람을 후패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거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16절에 있는 얘기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4장 23절 이후에 보면 말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형편없이 또 없으면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성도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늘 이처럼 고백하며 사는 성도에게는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미래가 보이니까요. 미래를 믿고 사니까 말입니다. 속사람의 믿음과 더불어서 더욱 튼튼하게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도 매일매일 튼튼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환난은 잠깐이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앉아 계셔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나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잘 사니까 저는 그러겠지. 아니에요. 매일 교회 올 적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또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또 간다고 그럴까? 눈치 보면서 어떤 때는 야단을 치면서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 환경에 아주 좋은 환경만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때 내가 낙심하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닥쳐오고 있는 환난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만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해서 지금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참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는 다만요,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해서 지금의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8장 8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데까지 있습니까?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환난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영광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소유한 성도만이 주장할 수 있는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몹시 힘든 것들이었었어요. 그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받는 고통을 잠시 받는 것으로 보았지 계속적으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옵니다. 다음에는요, 그저 가벼운 것에 불과한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괴로움이 지나면 언젠가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얼마나요. 그렇다고 바울이 당시에 당하고 있던 우겨쌈과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가벼운 것이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거니까요. 이미 본장 7구절에서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3, 28절을 보면 그가 당시 고통받고 환난받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개가 지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이후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사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고통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있고 소망을 바라봤는데 우리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없지 않는 극히 적은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자가 나가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주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으로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란이 가볍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 크고 영원한 삶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원한 복락의 약속은요 참으로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비참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잠시 있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에요. 같이 한번 하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이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사이의 구분은요 결코 공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직접 내가 두 손을 붙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세상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말씀은 시간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지 보이는 현 세대만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얘기하는 말씀이 18절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 세대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환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이요 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회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과 짝을 하지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자꾸 세상과 짝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으로 닥쳐온 영원한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시선을 주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사시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일 나도 깨야지 하고 거기다가 욕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같은 훌륭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제 뒷차 같은 형편없는 우리 이태원 목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내일 강당 가다가 쓸 수 있는 만한 그런 차를 타고 있다고 나는 씁쓸해하면서 좌절하고 낙망하십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력과 이색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원수 사탄은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낮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그들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야 남보다 낮게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지나가는 참새를 보라. 볼지도 아니하고 무엇도 아니하고 무엇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 여러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직분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제 오시는 것을 잘 원치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그 하나님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타지고 버리겠네.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요, 막달레나라고 하는 14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신 분도 계시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딸이 있는데요, 14살 먹은 딸이 몹쓸병이 걸렸대요. 아주 심한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해요.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루터가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다니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루터는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막달레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니? 그러고 죽어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14살 먹을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그 순간에 거기 모여있던 가족들이 채 울지도 못하고 험숙한 가운데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루터가 말을 합니다. 막달레나야, 편히 쉬거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는 아주 잠깐 헤어진 것이 있을 수 있는 것뿐이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리 조금기 다시 만날 테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 중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